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 방언 기도가 한바탕 성전에 모인 자들을 소동케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했고요. 또 베드로도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성전을 소란케 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자신의 설교의 이유를 언급하고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퀴즈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이 나뉘어지거든요.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아침 9시입니다. 예. 여러분, 아침 9시에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방언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당신 절기 중이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침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요일 아침 11시에 이렇게 깔끔하게 채비하고 옷 입고 또 화장하고 이렇게 나온 분들이요,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쭉 나가보면요, 한 8시 9시 됐을 때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동네 돌아다니시는 분들은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요 이렇게 입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일요일 이 아침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인식이 뭐예요? 아유, 저 사람들 정말 일요일 아침부터 열정과 모범이 대단하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소란스럽게 한들 예배드리나 보다 그러지, 쟤네 술 마셨구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베드로는 이 일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는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어떤 의미였던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 말씀으로 가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37절 후반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일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통째로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인용 구문을 설교할 때 인용 구절 설교하면요, 그 인용된 한 줄 인용하잖아요. 또는 한 단어를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된 본문 적게는 한 장, 그리고 많게는 그 성경의 책 한 권 전체의 의미를 담아서 인용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인용구를 볼 때는요, 인용구에서 멈춰서 그 인용한 구절로 가서 최소 요엘서 오늘 인용했잖아요. 그럼 요엘서 1, 2, 3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아, 요엘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어로 치면은 관계대명사, 수학으로 치면은 방정식 배우는 딱딱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걸 잘 배우고 넘어가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면서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먼저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던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말세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엘서를 가보면요, 이 똑같은 본문에 말세에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엘서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요엘서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엘서, 사도행전에 손가락 껴놓으시고 요엘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를 잘 못 찾으시는 분은 김민재 전도사님의 베이직 성경 공부를 배우시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엘서 가보는데 2장 2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자, 2장 28절에 가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말세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세에라고 베드로가 이것을 그 구절을 바꿔서 오늘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엘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좋은 날이 아니라 안 좋은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 국가 한 북판에서 대대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요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아주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뚜기와 황충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 먹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제가 팥중이가 뭐냐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느치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일반 메뚜기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큰 메뚜기가 먹고 지나간 거는 작은 메뚜기가 먹고 아예 싸그리 모든 그 땅의 소산을 이 메뚜기가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등장하는 게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해요?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대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와 황충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면요,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때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랬다가 주님 도로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어떻게 하게 돼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 12절에도 보면요, 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도 말랐다고 그래요? 사람의 즐거움이 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2, 13절로 가보면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돌아오라 하실 땐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형식상 옷을 찢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 되어지고 우리가 살 길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돌아가면 하면서 13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해 놓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이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때문.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반드시 뭘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자비를 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십니까? 인애가 크시지 않습니까? 재앙을 돌이키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면요, 주님은 진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애인데요, 인애. 여러분, 인애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지만
우린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애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 저를 위해 신실해 주세요. 주님 저를 위해 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언약적 사랑, 이것이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덧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엘서 2장 1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가 막힌 말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진노하셨다가 우리가 주님께 마음으로 돌이키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데, 자 22절을 봅니다.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여기 또 뭐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샬롬을 뜻하는 문장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관계가 깨어지고 죄악으로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비를 멈추십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거나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의 농사는 흉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른 비를 적당히, 또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찾아오는 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완전 보너스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에 있던 거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회개했을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로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가신 것 있잖아요. 도로 다 돌려주시겠다는 거지.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이요 지금 2명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 이게 안 당해보셔서 그런데요 집 없어지고, 예, 집에 딱지 붙고 바닥에 나 앉았다는 간증하는 분들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로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다 회복해 주시는, 그대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 예, 이런 회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2장 28절 이제 가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뭘로 시작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본문, 여러분 이제 그 후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가 있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있은 뒤에 그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제 민수기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고기 안 주냐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얘네들 못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 너가 진 짐이 무거우니 장로나 리더들 70명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서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70인을 뽑아서 불렀는데 2명이 꼭 안 와요. 2명이 안 와가지고 68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2명은 아직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2 장로가 자기 진영에 있는데 하나님은 오지 않은 그들에게까지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와서 보세요. 오지 않은 저 2 사람이 성령 받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 입을 막아야 되지 않냐, 저거 중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모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원했던 간절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에 선지자가 된다, 또 성령 받았을 때 뭐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전부 다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뭐 성령 받으면 환상 본다, 성령 받으면 뭐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 예언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언의 특별한 은사 이전에 보편적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예언의 은사와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예언, 이 모든 사람이 하는 이 예언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뜻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세요. 왕같은 제사장 외에도 선지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지자 사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알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 우리 알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종말에 오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정만 60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나누며 함께 동역할 70인 외에도 이 장정만 60만, 뭐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뭐 240만 되겠죠. 이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당시에 모세 때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 요엘서의 예언조차도 구약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참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부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걸 뜻한다고 그랬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어요. 원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한복판에 오셔서 종말을 선포하시는 부활의 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시작된 거냐면 종말이 역사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종말이 시작된 이후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거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12제자와 120문도가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선지자적 사역,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 생각해보니 그 후회가 아니라 이건 어디로 바꿔야 돼요? 말세, 종말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이 표현을 바꿔서 오늘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종말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그의 새로운 백성이 되면 그가 누구이든 성령을 차별 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순절날 120문도와 12제자들에게 부어진 이 성령은, 제가 오순절에 뜬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은 이제 추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날 때 성령이 물 붓듯이 추수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부어지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말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시간표가 등장합니다.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근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종말과 주의 날 사이의 시간을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땅과 하늘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보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노을을 보다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달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주님이 오시려나, 이게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언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종말과 주의 날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어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주님의 날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선지자적인 삶,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적 사역으로 이 땅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시대 사이에 우리는 끼어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구약에 노아와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선지자였는 줄 아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곧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뭐 했어요? 심판이 올 것이라는 시간 계획을 알고 나서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야, 산 꼭대기에 왜 방주를 짓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크고 창대한 나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간을 나그네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고요. 그의 삶은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말씀 안에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서로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성령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표 사이에서 뭘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이 땅의 종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크고 영화로운 나라를 이 땅에 그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처럼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며 큰 그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지자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삶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증인되어야 할 곳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이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종말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요.
오늘 이 땅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증인 공동체로 찾아가는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왔을 때 크고 영화로우신 주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또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오늘 요엘 선지자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짊어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가졌던 자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이 복음이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주님의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